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15절에 보니까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렇게 양육을 받았다는 거죠.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그런 좋은 믿음의 신앙을 유전받은 겁니다. 가정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뭘 가르치느냐? 첫째, 주일 지키는 거. 주일 지켜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요. 주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11조 생활하는 거 가르쳐야 됩니다. 11조 생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적인 축복에서 비껴가게 됩니다. 멀어지게 돼요. 또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도록 잘 가르쳐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기도 생활하는 거. 늘 기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해서 받도록 집에서 본을 보여야 돼요. 부모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고 주일 지키는 걸 가르치고 12조 생활하는 걸 가르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네 자신을 가르치라 그러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서 네가 성전에 있는 물건을 도둑질하고 뭐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서 간음하고 그런 책망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경을 알았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가르쳐가지고 그 가장 좋은 교훈은 본을 보이는 거겠죠. 본을 보이는 것만큼 좋은 교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 예수를 밝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구원자시다. 나의 구원자이시다. 주께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 또 사흘 동안 무덤 속에 어둠 속에 마귀의 권세 아래 계시다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장차 재림주로 오신다. 또 장차 올 천년왕국의 새 예루살렘 성의 왕이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항상 바라보는 믿음,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너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랬습니다. 아니, 구원을 받았으면 받은 거지.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무엇인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지혜입니다. 이루어 나가는 구원이 있어요. 구원은 다 하나라고 말할 수 있지만 구원은 사실은 여러 종류의 구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원 전에 하나님의 예정하신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 구원.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그랬잖아요. 영원 전에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구원,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선택이라고도 말하죠. 그 다음에 반면에 또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영원에 누릴 천국 있죠. 영원 천국. 그게 우리 궁극적인 구원이죠. 영원히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살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 그건 영원한 구원. 그리고 현재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어요. 빌립보서나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시잖아요.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루어가는 구원을 잘 이루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자기를 건설해 간다고도 말합니다. 자기를 건설해 간다. 또 영이 자라난다고도 말하죠. 자기 영이 날마다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는 요소는 뭔가? 자라나게 하는 요소는 하나님 말씀이다. 복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고 말하면서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동시에 뭐가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속에 들어올 때 능력이 함께 들어오는 겁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로마서 1장 16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있고 그리고 헬라인에게 있다. 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받게 하는이 아니라 이것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루어가는 구원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온다. 지혜가 있다.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감.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그렇죠?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뽕나무를 재배하던 아모스나 또 솔로몬 왕이나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왕들이나 또 모세나 엘리야 같은 큰 선지자나 또 사무엘과 같은 참 하나님의 그 영감이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 계층의 빈부귀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근데 마치 한 사람의 저자가 기록한 것처럼 완전한 통일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졌다. 그래서 성경은 완전 영감, 하나님의 완전 영감으로 기록되어졌다고 말합니다. 그 이제 하나님의 완전 영감설이라 그래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100% 하나님의 뜻대로 기록되어진 겁니다. 그렇죠? 사람을 통해서 기록했어요. 그 사람의 지식, 경험, 또 성격,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인격적인 부분, 그런 걸 다 이용해가지고 기록하셨는데 오류가 없는 거죠. 네. 완전 영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글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졌다. 그거 말합니다. 그걸 축자 영감이라 그래요. 축자 영감. 모든 글자 하나하나 1.1에 또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오류가 없이 기록하셨어요. 글자 하나하나. 그래서 축자 영감.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완전 축자 영감이다. 그래요, 성경을. 그리고 단 오류는 없다. 오류 없어요. 성경에는 음행에 관한 내용도 있고 또 마귀가 하는 말도 있어요. 마귀가 하는 말도 기록해놨습니다, 성경에.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냐? 그럴 수 있죠.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구원에 필요하도록 다 기록해 놓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완전 축자 영감이 돼 오류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다.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신학자라 그러면 신신학자들. 성경을 일반 세상에 서점에서 파는 책들과 다를 게 뭐가 있냐? 도서관에 꽂혀있는 책들과 다를 게 뭐가 있냐? 다 같은 책이다. 그 성서라 그래요. 성서. 우리는 성서라고 하는 말을 좀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이다. 성경. 거룩한 말씀이다. 또 로고스라고도 말하죠. 말씀. 로고스. 구약에 있는 말씀이나 신약에 있는 말씀이나 다 같은 거예요. 성경은 한 권이면서 동시에 66권이죠. 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또 직접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 기록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 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계시록 3장 3절에.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천둥 같은 음성, 능력 있는 음성 듣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위로하시면서 책망하세요. 책망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책망에는 위로가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은 책망하는 게 어렵습니다. 누구를 책망하는 거 있죠. 감정적으로 책망하는 것이야. 그거는 낮은 책망이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위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잘못을 책망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때,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말씀을 들을 때 책망을 받아요. 가책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책망을 받아요. 죄를 책망하시는 말씀, 교만을 책망하시는 말씀, 또 인간의 그 쓸데없는 자존심, 자기라고 하는 거, 자기가 살아있잖아, 다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주장, 자기 생각, 그러면서 은근히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 뜻인 것처럼 포장을 해요. 사실은 자기 생각인데, 자기 욕심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시켰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싶어서 먹으면서 하나님 먹으라 그러셨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뭐 다. 아무리 하라 그래도 자기가 하기 싫은 건 또 안 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순종하라 그래도 우리는 또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합니다. 책망을 받으라는 거죠. 또 바르게 함, 옳은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하는 것인가 가르쳐줘요, 성경은. 바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걸 바로 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는 대로 바로 하면 돼요. 그건 율법주의다. 그 왜 율법주의에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하라 그러면 율법주의라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잘 못 알아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는 거지. 바로 하자는 거지.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선이라고도 말하죠. 선.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의지라고도 하죠. 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 받아야 돼요. 그럼 틀림없습니다. 다른 말 할 것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 뜻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근데 보통 다 자기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인지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순종을 안 하는 것 뿐이지 우리는 보통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다 알고 있어요. 잘 모르겠다. 잘 모르면 기도하면 알려주세요. 기도하면 겸손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나가면 가르쳐 주세요. 에스겔에서 유다 백성들이 에스겔에게 와가지고 기도를 부탁하죠. 선지자님께서 하나님께 물어보셔서 하나님이 선지자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유다의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에스겔에게 사정을 하죠.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달라고. 좋다. 그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알려주도록 하겠다. 그럼 언제까지 기도할 테니까 언제 이후로 나를 찾아와라. 그럼 내가 알려주겠다. 시간을 정해놓고 돌아갔죠.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좋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첫째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이걸 하라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이걸 하라고 말씀하셨다. 좀 알려줬습니다. 들어보니까 다 하기 싫은 거네. 마음이 안 들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리가 전혀 없다. 아유, 내가 끔찍히 싫어하는 것을 하라 그러시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 안 했습니다. 자기들 멋대로 했어요. 그래서 유다가 망했죠. 답을 가지고 있어요. 답은 자기 손에 있어요. 내 손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니, 네 손에 있지 않냐? 오늘 주일날 말씀 들었지 않냐?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네가 듣지 않았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인 것 같다. 들어놓고 아니 그야 이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주시는 말씀인가 보다. 은근히 모른 척 하는 거죠. 은근히 모른 척, 못 들은 척, 또 과격하게 또 반항해. 왜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는 것만 하라 그러십니까? 또 반항해. 그러니 여튼 이렇게 되었든 저렇게 되었든 하나님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자라난, 많이 자라는 사람이죠. 많이 자라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또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모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연단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겁니다.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연단시킨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단련시켜요. 용광로에서 7번 달궈진 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잘 준비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못 써요. 왜 못 쓰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만큼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신학교를 다녔다. 직분
직분을 맡았다. 준비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준비는 연단받은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많은 시험을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하고 연단을 많이 받아야 준비가 됩니다. 이거는 잘 참아야 돼요. 잘 참아야만 만들어지는 겁니다. 온전한 인격,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 하나님 말씀이 나를 만드신다. 이것은 뭐 도덕적인 설교, 뭐 윤리적인 설교, 세상에 어떤 좋은 사람이 되라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가지고는 절대 만들어지지 못해요. 성경에는 윤리도 있고 도덕도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배워서 우리가 잘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만들어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합당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찌꺼기 다 용광로 속에서 태워주시고 온전하고 선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로 잘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